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오해, 다양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와 질시를 받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사도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혹은 바울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사도인 나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도들에게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과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은 답을 얻었어요. 어떻게 답을 얻었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이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헤어나올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사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로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위로해 주시겠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신비로운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 그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이 설명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마음이 아주 흐뭇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체가 정말로 이제 간당간당해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근데 딱 일주일 남았을 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 속에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갇혀있는 우리나라 배가 20여 척 있잖아요. 그 배 선적 회사에서 그 배에다가 GPS를 달아야 되는데 그 GPS를 달아야 되는 일을 일주일 지나면 이제 기부하고 손들어야 되는 그 회사에 갑자기 일이 들어와가지고 그 회사가 운영되려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이 운영 자금이 있는데 딱 한 달에 2천만 원, 2천만 원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딱 2천만 원짜리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제가 듣고 있었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선한 길을 주십시오. 선한 길을 주십시오.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에? 그리고 전혀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그런 일이 됐다는 걸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불의를 당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오해, 박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근데 그 위로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따라하세요. 디도. 누구라고요? 디도.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도라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동의 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계속 2000년 동안 전쟁하잖아요.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들을 위로하고 바울 사도를 위로할 때 누구를 보내냐면 이방인 출신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게 특징이에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게 있어야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디도라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하고 디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도를 초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방인 디도를 해결사로 세우셔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디도가 가서 사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도가 와서 위로하는 걸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저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놀라운 초월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있죠?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 1장 딱 시작할 때 뭐가 나와요?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따라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족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요. 42대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 안에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 성경에 기록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에 기생 라합이 나와요. 이방인 룻이 나와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다말이 나와요. 이 네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수용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혈통적으로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 이성의 한계에 빠지는 게 아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수많은 일 속에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하면 나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사도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이제 디도가 누군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가야죠. 이거 말고 제일 뒤에 나가면 설교 내용 나와야 되잖아요. 예. 자,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 디도는 누구인가? 이제 얘기했어요. 그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 출신 신자이며 교회 지도자. 갈라디아 2장,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4절. 자, 그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디도가 누군가? 잘 보세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무슨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초대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같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죠. 다 같이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사도신경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막 두드러치고 찬송 부르다가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설교 한 번 딱 하고 그러고 끝나요. 무슨 예배가 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영광이 사람들의 즐거움으로 희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의 고백이 없으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의 고백은 뭐냐? 첫째,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창조론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진화됐대, 진화. 예수를 믿는데, 그래, 진화됐대. 그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자 예수님. 뭐라고요? 구원자 예수님. 그러면 구원자 예수님 얘기할 때는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이다. 이게 전제예요. 죄인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구원자가 오시죠. 인간이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제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바르게 하면, 발전시키면, 개선시키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오고 아무리 선한 환경이 생겨도 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마지막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따라합니다.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같은 믿음인 거예요. 같은 믿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치적인 문제, 사상적인 문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설교 시간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참겠습니다. 지금 매우 민감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참을게요.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게 같은 믿음. 마지막. 성령님. 뭐라고요? 성령님. 성령님 어떤 분이냐면 카운셀러. 변호해 주시는 분. 컴포터.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 이걸 믿어야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 중에 내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계신 것 같고 기도 안 할 때는 다른 거 할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늘 나와 동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슬려서 인간의 마음대로 살면 성령이 근심해요. 탄식해요. 안타까워요. 마치 뭐와 같냐? 부모가 자식을 보고 기를 때 자식이 탈선을 하면 그 탈선을 보고 부모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그게 부모예요? 아니죠. 탈선하는 것을 보고 지도를 해야죠. 잘못했다고 지적하라고 고쳐줘야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이게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요. 디도는 같은 믿음을 따라. 그다음 뭐라고요? 바울의 참 아들된 영적 지도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사람의 자격, 사람의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 세우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4명의 사람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의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은 디도가 했던 일은 첫째 뭐 했어요? 성도들을 권면했어요. 자, 위로자의 역할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위로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기준이 있잖아. 기준이 있으니까 뭐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진정한 위로자는 상대방을 뭐 한다고요? 권면하는 거. 격려하는 거. 자, 권면과 격려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권면과 위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다. 그게 권면인 거예요. 근데 권면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권면은 위로하는 거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도가 했던 일이 뭔가 보세요. 시작. 모든 권위로 뭐 했다고요? 책망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책망이 있어야 돼요. 책망. 교회의 본질 안에, 교회의 기능 안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해요. 근데 이 책망은 뭘 하는 거야?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리를 위반했을 때, 그 진리를 벗어났을 때 거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책망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는데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같은 믿음이 아닌 이단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지나간 얘기지만 풍동에 있을 때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어요. 그중에 누가 많이 왔을까요? 신천지가 왔어요. 신천지가. 야, 그것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와, 제가 여기 교회에 이렇게 서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얘기 좀 나누겠다. 그리고 딱 보니 신천지야.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한번 말을 해봐. 어떻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쌍욕을 했죠. 그게 책망이에요.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만두면 안 돼요. 두 번 다시는 모든 게 쌍욕을 했어요. 어디다가 분명해야 됩니다. 권명과 책망은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권면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거고, 책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서 신적 권위를 갖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단도 다 좋다. 이게 뭐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도가 나이가 어렸어요. 왜 나이가 어렸는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면, 나이가 성경에 안 나왔어요. 추론할 수 있냐면 바울의 아들이 됐다 그러잖아요. 또 바울의 아들은 젊은 애일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젊은 지도자가 생길 때 중요한 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1세대 목회자가 떠나고 2세대 목회자가 들어섰을 때 교회 안에 수도 없이만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영적 지도자를 장로들이 수용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장로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꼭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왜 그러냐? 하나님 대신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복해라.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젊었다고 나이 적게 먹었다고 한국 사람들 다 문제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말하다가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이거 아니야. 너 몇 살? 이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방인인 디도를 영적 지도로 세웠어요.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영적 지도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누구를 이루하냐면 유대인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도들. 근데 사도들이 지금 공경을 당하고 있거든. 불의를 당하고 있거든.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디도, 헬라,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사람 그를 딱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도 이해되지 않는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회사 손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이 나라에 있는 일도 아니고 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거기에 일을 딱 갖다 붙여갖고 그 공격을 지나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이 명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